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가족이 이제 바로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알려준 대로 그대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 앞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 바로를 앞으로 만나게 될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한 그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형제들도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을 굉장히 천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천해 보이지 않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천해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총리 요셉의 형제들이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번듯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 상황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그들도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도 요셉의 마음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잠시 머물고자 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래 둘러 살 것이 아니고 이 기근 때문에 잠시 머무르러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편하고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서 잠시 애굽에 온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동생 가까이에서 곧 왕궁의 가까이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말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그것은 또한 도시의 편안함 또 도시의 화려한 그런 생활 늘 꿈에 그렸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발되지 않은 목초지였던 이 고센 땅에 머물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구한 고센 땅은 바로가 허락하기에 어렵지 않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바로는 그들이 욕심이 없음을 의아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앞에 오면은 어떤 벼슬이든지 얻으려고 하고 더 편한 곳을 찾고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의 요구는 오히려 낮은 곳을 택하고 오히려 궁에서 먼 곳을 선택하고, 이 바로는 그들의 요구에 덧붙여서 그래서 왕실의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벼슬까지도 내려줍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따로 바로에게 또 안내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절대 군주 바로를 만난 겁니다. 그의 만남은 축복으로 시작하여서 축복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축복이 바로가 보기에는 인사말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의미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인사들이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 믿는 이들은 언제나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말로 축복을 하던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축복을 하던 그것이 내가 하는 축복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서 하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거하게 될 곳의 왕인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신앙인이 아니어도 축복하며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냥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형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지역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원수와 같은 것이 아니고 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이 바로가 나이를 묻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바로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나이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 것이죠. 야곱의 나이가 기념비가 될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야곱 앞에서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이 권위자의 위엄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대답을 하죠.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로 규정을 합니다. 이 말에서 야곱은 그 또한 애굽에 어떤 욕심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와서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로가 볼 때에는 이 무슨 도인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바로 같은 경우에는 영원을 꿈꾸고 영원을 준비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고 우상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그런 축복이나 야곱의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신비하게 여겼을 겁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정돼 있고 한정된 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세상 나라의 다툼에 끼어드는 것을 봅니다.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처럼 뭔가를 이루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일평생 그게 몇십 년이나 된다고 그거를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인과 신앙인 사이에 구별이 자꾸 사라집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에 욕심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의 절대 권력자 바로를 만났지만은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죠. 당당히 낮은 자리를 요구하였고 당당히 바로를 축복하였고 그들 스스로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리고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상충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은 내 자리가 위협을 받겠구나. 이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언젠가 우리 애굽의 민족들이 이게 오히려 침략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답변들이었습니다.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일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대접,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일들, 그런 힘들, 그냥 그것을 자기가 갖지 못해서 다투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신앙인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일하게 되어지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곳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헌신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이 땅에서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과 그런 것을 향하여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절대 군주 이 바로를 만나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복을 주는 축복자로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늘 어떤 사람들을 만났든 간에 축복하여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빌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줘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 믿음의 가족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족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항상 그곳과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